그 한편의 설교가 바로 오늘 말씀이고, 조만간 또 전하게 될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에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 장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읽은 말씀에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남유다의 전무후무한 선한 왕 요시야 왕 30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전했던 대로 26대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됩니다. 20세 때에 대종교 개혁을 이룩합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하고 31년째 되던 해에 바로 느고 애굽의 왕을 막았었다가 머깃도에서 순교한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는데 다윗보다 더 선하게 의롭게 살았던 선한 왕 요시야가 순교하기 1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선한 왕 요시야가 순교당하기 1년 전에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청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부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드기야 11년까지, 다시 말하면 그 이후로 악한 왕들이 통치하는 유다 말기까지 약 22년 동안, 여호야김도 11년, 시드기야도 11년, 여호야김은 3개월 짧게 통치를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소중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영적으로 최악의, 도덕적으로 최악의, 종교적으로 최악의 암흑기에 대예언자 예레미야,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영적 암흑기 아합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웠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의 부르시는 장면을 1장 5절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1장 5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자마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생하기 전부터,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했다라고. 그리고 현재의 일이고 미래의 일인데도 과거의 일로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는데,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예레미야가 아직 짓기도 전에, 나오기도 전에 미리 알았고 성별했고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지어는 성경에는 여러분을 저를 창세 전부터 미리 아셨고 또 미리 예정하셨고, 예정한 대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시니까, 이런 소명 사명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오면서 이중적으로 내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오늘과 결혼했고 또 값을 주고 샀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사중적으로 말합니다. 잘 들어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하셨고, 조성하셨고, 구속하셨고,
부르셨으니. 그래 나를 창조하신 분도 어미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도 부모의 몸을 통해 나왔지만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구속이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한번 같이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구원파들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면은 그날은 구원받은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날이고 뜻을 깨달은 날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여러분을 미리 여러분 모태에서 만들기 전부터 구원하셨고, 여러분 태에서 출생하기 전부터 구원하셨고, 그런데 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주의 것이라. 주님의 소명,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의 것이라. 이사야 6장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명 성전에 이사야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 명 딸랑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눈치채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소명과 사명, 시작. 소명과. 자,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사역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불러서 성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로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분입니다. 콜링, 부르심, 미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공통분모가 소명, 부르심, 사명을 경험하는데 대부분 아멘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아멘했죠.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아멘했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 우리 소예언자를 지금 계속해서 주일마다 강의해 가고 있는데 이제 한 3번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요나 외에는 다 즉시 순종했죠. 그런데 오늘 대예언자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1장 6절 시작. 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완고한 거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의 순간에 자기의 약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 예레미야인데 나이적으로 어리겠지만은 나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이를 우리 순수한 말로 어린이라 그러죠. 어린이란 말이 나이가 적다는 그런 숫자가 적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고등학교 시절에 훈민정음을 외운 기억이 나는데, 나란 말씀이 등극에 달아 문자로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나란 말이 중국과 다름으로 문자로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린 백성이 미루고자 할 바 있어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전달하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를 어여삐 내고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그러면서 한글을 만듭니다. 누구든지 수비 느껴 쉽게 익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이에요. 나는 아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주님이 보시는 대로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근데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절했던, 아니 완고하게 핑계대었던 모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핑계대는 예레미야를 주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새롭게 빚으시고 값지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장 7절에 핑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주님의 소명 앞에서 핑계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상황, 환경, 내 약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경험이 부족하고 내 지식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대로를 그냥 주님께서 빚으시고 주님의 소중한 값진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 주님의 소명 사명 받은 자들은 단순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단순합니다. 소명자는, 사명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앰베스더,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각 국가의 대사가 귀하죠? 얼마나 존귀합니까? 근데 주님 나라의 대사들 여러분 대단히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좀 높은 자존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사는 여러분 내 말,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가 혼란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다 그분이 지십니다. 책임은 그분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에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오늘 찬양대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이 본문을 미리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아주 통찰력이 뛰어난 지휘자이고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 약점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 내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믿으신 하나님, 늘 우리 권사님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천지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권하시는 그분이,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그분이, 약속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겁니다. 성도는, 여러분 사역자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불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생 다 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야훼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구원할 것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할 것이라. 예레미야는 소명받고 사명받고 온갖 고통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아예 그런 길 가지 않게 하시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가게 하시면서 구원해 주십니다. 수술받는 권사님을 위해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면서 제가, 권사님 전화로 기도하지만 주님 음성 들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한 게 뭡니까? 이사야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좀 아멘 좀 하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약속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속히 쾌유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체험하게 하십니다. 1장 9절에 보세요. 이게 다 우리가 경험한 일들 아닙니까? 사실은 1장 9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힘을 얻습니다. 오늘 기도자가 뜨겁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대사니까 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입에 두신 말을 하잖아요. 자, 친히 그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나운서 될 사람이 말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대사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입술이 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제단의 숯불, 그 숯불을 천사로 통해 보내서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의 상황을 함께 나눌 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할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난 은사가 뭐였습니까? 방언의 은사예요.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두신 말씀은 천지도 지은 말씀이에요. 말씀 한마디 하면 그대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전능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주셨기 때문에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구역장이나 성도 여러분들이나 놀라운 사실은 그 말대로만 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천지도 지으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청동원 주일에 우리 세각주들을 위해 설교하면서 복음 설교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 땅에 두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장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은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 크게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니까 안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걷고 뛰고 찬양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몇 주 전에 제가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어도 그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작아 보여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했죠. 겨자씨 하나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산 믿음이면, 그 속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뽕나무 들어 바다에 심기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모두가 다 소명을 받은 자고 사명을 받은 자고 말씀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정말 조심해야 될, 주의할 말을 여러분들에게 경고해 드리는데, 어느 생활입니다. 놀랍습니다. 말한 대로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주의 말은 절대 안 됩니다. 성도는, 주의 종들은, 부모는 아무리 화가 나도 저주의 말은 안 됩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말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방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불평하거나 입을 열면 여러분들 원망하거나 또는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이제는 아예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길 바랍니다.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길 바랍니다. 입을 열면 축복이 나오길 바랍니다. 누구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재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대로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을 받은 그 예레미야의 사명, 그 내용 22년 동안 했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0절 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러 왕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중적인 사역이에요. 성도들의 이중적인 사역이고, 주의 종들의 직분자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중적인 사역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한 면은 파괴, 파멸, 넘어뜨리고, 여러분 또 한 면은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영성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격적으로, 영성적으로 다 이 시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레마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영적으로 이거 쓴뿌리와 같은 게 있어요. 내 옛사람에게 속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파괴하는 거예요.
파멸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사역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자, 요시야 말씀을 드렸죠. 20세에 개혁을 한 왕인데 그가 한 일이 이런 일입니다. 그는 맨 먼저는 파괴하는 일부터 했어요. 바알을 부서뜨렸어요. 말감을 부서뜨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기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된 그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심었는 겁니다. 이게 이중적인 그런 사역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오래 예수를 믿고 했어도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아직도 쓴뿌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못된 성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 혼자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저를 잘 아는, 제게 지근하고 유일하게 충고해 주는 한 분이 저한테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중인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설교할 때는 은혜 높고 교인들을 대할 때는 천사 같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악마가 된다라고 해요. 이중인격자라는 이야기죠. 들어보니까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천사 같은 나이인데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운전대를 잡으면 내가 하는 불법은 다 이건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근데 남이 하는 불법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못된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옛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의 권세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속에 모든 쓴뿌리들이 파멸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다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걸 짓는 겁니다. 새롭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새로운 영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새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가정의 예보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도 쓴뿌리가 있어요. 내가 교회들을 이렇게 책임지는 노회장으로 1년을 사역해 보니까 교회마다 쓴뿌리가 지독하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없는 싸움이, 분쟁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분열은 끝나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쓴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강점도 많지만은 저는 모든 분열, 모든 정쟁들이 다 끝나고 진정한 백성들을 위한 협치가 이루어지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정치가 회복되어지고 문화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사야가 22년 동안 한 사역이에요. 자꾸 무너뜨리고 또 세워나가고 하는 그런 소중한 사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명자, 사명자들, 또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뭘 무너뜨려야 하는가? 뭘 세워나가야 하는가?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 소명, 사명 받고 말씀드렸듯이 22년 동안 평생을 성실하게 이걸 감당했던 사람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읽었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예요. 그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마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끝까지 감당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좋은 이야기만 들려줍니다마는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그 묵은 심령들을 기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한 두 줄만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장 13, 지난번에 설교한 말씀인데 이런 말을 직언으로 다 합니다. 2장 13절 말씀, 두 가지 악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곧 그들이 생수에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지난번에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백성들의 두 가지 죄는 이거예요. 말해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초신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여러분, 정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이 지구촌에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근원인데 그걸 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근원을 버렸다. 우리의 모든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버리고,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생수를 버리고, 우리의
정말 기진맥진한 심령을 소성하게 하는 생수의 근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다 터진 웅덩이 붙들고 앉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비롯해서 거짓 예언자들, 복술과 거짓 예언과 그 다음에 속이는 것으로 환난과 기근이 없다 그러고 바빌론 포로가 없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 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영원한 토기장인 주님의 손에 진흙이 되어라. 좋은 나무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 이게 계속 예레미야 전체에 나오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할 때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십니다. 자, 자막 없지만 한 군데만 찾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최고로 힘들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최고로 힘들 때 사역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힘이 되어야 합니다. 2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더 이상 예언 안 해야 되겠다. 사명 이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20장 9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어떤 심정입니까? 저를 보세요.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옥에 갇힙니다. 온갖 신문 다 당합니다.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채입니다. 이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중한 말씀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 22년째, 시드기야 11년째, 마지막 주전 586년 3차 포로, 3차 바벨론 침략으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마지막 잡혀가던 그때에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순교당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주님이 불러놓고는, 주님이 쓰시고는 순교의 제물로 마감됐습니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피는 그런 내용인데,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사명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존 켈빈은 종교를 개혁한 장로교 창시자인데, 그가 사회시간에 배운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직업 소명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직업은 하나님 소명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주부도 사명자고, 직장인도 사명자고, 사업하는 사람도 사명자고, 어떤 한 미화원이 청소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힘든 고역을 감당하는 쓰레기 청소부가 아니라 믿음의 소중한 사명자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우주를 잘 관리하고 있는 하나님 그 정원의 정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주부 여러분들의 손길에 가정의 건강이 달려있고 생명이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직장 일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일평생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맡겨놓은 그 시간만큼 하는 것.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일은 사명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으면 제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담하는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이 일이 목회 일만 성직이 아니고 당신이 하는 일이 성직입니다.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회복됩니까? 자살할 사람들이 얼마나 다시 새로운 삶을 찾습니까? 부부가 이혼하려다가 다시 새롭게 아기들 낳았다고 전화 오는 문자 오는 그런, 여러분 볼 때 이 사명 아닙니까? 이게 사명자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교사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 구역 식구들을 믿음으로 양육해가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힘들지요? 사명 아닙니까? 박근사님 마음에 나왔었죠. 할렐루야. 그린 심령들이 앞으로 한국교회 거성들로 자라날 걸 꿈꾸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아닙니다. 저도 따져보니까 이제 오래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만큼, 주님이 그 환경 상황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건 주신 만큼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결단하며 부르겠습니다. 사명이란 찬양입니다. 다 사명이 있으니까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면 보내신 분이 주님이고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책임은 주님이 져주십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결단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이